아람과 전쟁하는 스토리입니다. 6장에 두 번의 전쟁이 등장해요. 두 번에 나눠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패가 정보에 있죠. 정보전이라 하죠. 첩보전. 정보가 뭡니까? 이렇게 보고 듣는 걸 말해요. 정보는 신속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은밀해야 돼요. 그렇죠? 정보가 남한테 공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정보로서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죠. 정보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미국과 우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지소미아 협정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핵시설, 북한의 주무기 이런 거 타격점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만 정보가 있냐? 누구도 정보가 있죠? 북한도 있어요. 무섭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그런 인터뷰 기사가 떴더라고요. 북한의 황해도 곡산이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종로구 일대 지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주도 일대 지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딱 왔을 때 자기들이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남침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보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가 사실은 옛날 때도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정보, 오늘은 그 정보전으로 승패가 갈리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는 진짜 정보사, 방첩사령관, 탁월한 정보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예요.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스토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공격을 계속합니다. 근데 번번이 막힙니다. 8절에서 10절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세워서 야, 아무데 진을 쳐라. 아무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비밀 작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가 없잖아요. 아무데 진을 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한테 군사를 저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그쪽으로 누가 오고 있냐면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군사를 저쪽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군이 계속 막아버리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람 왕이 어떠냐? 11절을 보면 불안했대요. 왜? 계속 막히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정보가 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나라에 누가 있다? 내 측근 중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적군과 내통하는 자.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 때문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엘리사,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도 야, 이럴 수 있습니까? 낱말은 누가 듣고? 엘리사가 듣고, 반말도 누가 듣고? 엘리사가 듣고. 아니, 왕이 침실에서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럼 엘리사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도청 장치가 있어요? 아니 GPS 기능이 딸린 어떤 뭔가가 있어요? 적들한테 추적 신호를 부착하여가지고?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진 않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 자기 측근 게하시, 그리고 아람 군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행하는 일들을 17절에서 21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힌트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눈이 어둡게 됐어요. 19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대해서도 눈이 어둡게 됐다가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얼마나 영안이 열려있는 자인 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이 바가지 같아요, 바가지. 그래서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 같은 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지가 괴인의 마음이 캥기니까 불안하니까 신하들 불러다가 꿈 해석하라고 하죠. 게다가 꿈 내용까지 너희들이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아니, 꿈속에서 꾼 내용을 누가 그걸 알아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걸. 꿈은 무의식에 가까운데. 근데 이때 다니엘이 왕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친구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요. 야, 오늘 밤 기도하자. 놀라운 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보이신 역사가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미래를 보여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 갖다가 우리가 앞뒤 전후조를 살피려 해도 기도하는 자를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익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속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속을 지으신 분만 알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속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을 모르시죠? 사람 속을 몰라요. 근데 사람 속은 지으신 분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러내시는 거죠, 물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읽어내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내 마음이 읽혀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사방팔방으로 쫓겨다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즉슨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들춰내신다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요. 마치 온몸을 스캐닝하는 것처럼 MRI를 찍고 CT를 찍듯이. 그러면 우리 뼛속까지, 뼛속 안에 있는 내장 기관까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드러나듯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죠, 은혜 받은 사람이. 왜 흘리냐면 은혜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의 영혼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오니까 사람이 눈물샘이 터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은 안개와 같아서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럼 불안하죠. 근데 이제 안개가 걷혀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근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듣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이, 우리 생각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복잡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자꾸 불안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뭐 하냐면 이것저것을 찾아요. 그것을 흔히 미신 그러죠. 미신. 미신이 희미할 미자에 귀신 신자잖아요. 희미한 귀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붙잡는 모든 게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전보죠. 사주, 팔자, 신문 들여다보면서 이번 주 운세 보세요, 안 보세요? 타로. 요즘에 우리나라 동양적인 명상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엄청 많이 봐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40%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10명 중에 4명이 점을 봐요. 그래가지고 점 본 결과를 또 자랑하듯이 말해. 내가 이번 주 점 보러 갔는데 무당이 나가래. 왜냐하면 네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크대. 그래서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가서 말했더니 구역 식구들이 그 점집 어디냐고 다 알려달래. 나도 가서 구원에 좀 기쁨을 얻어보자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하니까 온갖 것들을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전쟁통에 정보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 정보 전쟁이죠. 취업, 학교 진학, 진로, 정보가 많아야 내 자녀가 어떤 선택지를 할 건지 엄마들이 얼마나 정보에 민감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입시를 뭐라고 불러요? 입시 전쟁 그러죠. 전쟁은 정보가 중요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정보를 캐치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정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쫓겨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죠. 옛날 때 전쟁에도 이 정보통들이 뭐였냐면 이 매 같은 거, 새를 날리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내 정보통인 새 뒤에다가 뭘 하나 달아요. 이건 내 새라는 표식이기도 하고 함부로 건드지 마. 그게 뭐냐면 시침이라는 거예요. 시침이. 아시죠? 이게 시침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새가 너무나 탐나.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내가 얻고 싶어. 그래서 이 매를 훔쳐. 근데 저 시치미가 달렸기 때문에 못 훔치잖아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훔친 다음에 뭐를 떼버려?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이 정보를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그 정보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 모르게 나만의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거. 그래놓고 입 닦아버려. 그걸 뭐라고 해? 시침이 뚝 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죠. 감추고 마치 나는 그 정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얼른 내가 빨리 접근하고. 취업도 위장 취업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통 위장. 결혼도 결혼 정보 회사 있죠. 그래서 정보를 올려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죠. 근데 거짓된 정보를 올렸어. 그래서 나중에 정보가 들통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야 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돼. 이 정보를 놓치면 내가 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보는 다 거짓도 많고 잘못된 게 많아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불안함이 가져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이 뭡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뭐 하는지를 몰라. 자기도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쫓겨다녀. 뭘 하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어. 뭐라도 하고 있어야 안 불안해. 근데 사실 그 분주함이에요. 분주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도 분주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누구죠? 마르다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어때요?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죠. 생각이 많아. 이것저것 붙잡아야 돼. 그런데 자기가 뭘 붙잡아야 될지는 몰라. 분명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붙잡아 쫓아다니는데 마음은 이리저리 뺏겨요. 맨날 바쁘기만 해.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이 탈진하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면 분주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관계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게으름도 중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칩거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왜 중독에 빠지냐면 일종의 도피 심리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자기의 마음과 현실을 중독이라는 대상, 어떤 것이든 거기에 빠져서 이 불안한 심리를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불안장애 심각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불안증과 불안장애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 걸리듯. 감기, 믿는 자가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다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전쟁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전쟁통에서 수많은 정보들에게 막 압박당하며 살지만 정보가 많아서 불안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면 재테크 정보, 자녀 진로면 상담 정보, 직장이면 스펙이나 취업 정보, 결혼이면 경제활동의 정보, 또한 주가 정보, 부동산 정보, 이런 정보들이 많아야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뚜렷한 한 가지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종이가 있다면, 여러분, 종이가 있을 때 이 종이를 뭘로 뚫습니까? 망치로 뚫습니까? 못 뚫죠. 아무리 많고 힘이 파워가 세도 망치로 이 종이 못 뚫어요. 종이 뭘로 뚫죠? 송곳으로 뚫죠. 송곳이 망치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곳이 어떻게 종이를 뚫죠? 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을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죠. 집중력이 있죠. 제대로 된 뚜렷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곳이 뚫는 거죠. 제대로 된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보를 많이 모은들 분주함에 마음에 뺏겨서 더 날이 갈수록 바쁘고 쫓기고 힘들죠. 문이 100개, 그 가운데 열쇠 하나만 있어도 문을 딸 수 있어요. 열쇠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왜?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영이 열린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뚜렷하죠.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는 체험 전과 체험 후로 나뉘거든요. 체험적 지식이라는 게 막 극적인 걸 경험한 걸 말하지 않아요. 뭐 병에서 치유가 되고 그런 것도 다 체험이긴 맞죠. 그러나 체험적 지식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음과 신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 이루어지리라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달라요. 믿음은 이루어질 거라는 나의 확신이지만, 그래서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신뢰는 내가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말해요. 확신. 그분은 항상 선하셔. 그분은 동일하셔. 그분은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셔. 이게 신뢰예요.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인지 말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우리 모르죠.
외모만 가지고 모르죠. 근데 경험해봤어. 저 사람이 태도도, 저 사람의 말도 되게 그냥 볼 것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뚝뚝하고, 자세도 늘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저 사람 볼품 없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거예요. 이게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됨됨이가 나에게 경험이 된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이 훈련인 거예요. 한번 반짝 뭔가를 뜨겁게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이해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우리의 이해가. 왠지 아세요? 자기 렌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현재 렌즈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의 이해 수준도 다르고 성경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도 달라요. 깊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황당무계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성경 읽어.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혜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쓴 예화인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림 한번 봐봐요. 이게 코카콜라, 펩시콜라 광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막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가운데 콜라를 먹었더니 저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홍보 CF 전략입니까? 근데 이거를 중동 지역, 진짜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했더니 콜라 판매율이 급추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 않고요, 그들의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뛰던 사람이 콜라를 먹었더니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달라. 지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이 조명하신다 그래요. 밝히시는 거죠. 나는 나무만 보는데 하나님은 숲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편식하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종의 시각 교정이죠. 내가 보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지금 치열하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 안에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그런 사람인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대답하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래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겠다고 쫓아왔는데 이때 게하시가 봤어. 이거를 15절에 게하시가 어떡합니까? 15절 봐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두려워 난리 오도방정을 떨어요. 왜? 지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이미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람 군대는 의기양양하고 담대했어요. 아람 군대도 막상 내려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군대의 눈을 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겠다고 왔는데 정작 엘리야 앞에 놓고서는 엘리사 어디냐고 물어봐. 엘리사인지 몰라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인도에 가죠. 어디로? 이스라엘 가장 깊은 수도 한가운데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한테 포위당해버려요. 아람 군대가 쪽도 못 써요.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었더니 자기들이 얼떨결에 사마리아 가운데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들도 지금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면 이들을 지켜본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이 아람 군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포위당했어요. 21절에 왕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기회라는 거죠. 지금 막 칼을 빼가지고 당장이라도 이놈들을 죽여버릴 참에 7위일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왕이 안절부절하는 것은 왕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불안하기는. 근데 엘리사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 너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었더니 하늘에 불병거, 불말이 가득한 광경.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고 음식을 대접하여 보내라고 하죠. 왜? 용서해 주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강한 보복과 복수와 혼쭐 내주는 게 없어요. 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부작용, 항상 꼬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불안함을 이겨낸 사람의 자세죠. 내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 안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눈이 열린 사람,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럼 엘리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엘리사를 보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엘리야가 사실 불병거 타고 간 거 엘리사가 봤죠?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불병거를 본 줄 알았더니 그 이후로 엘리사는 오늘은 산에 가득한 불병거와 불말을 봐요. 무슨 뜻이냐? 한 번 하나님의 세계를 영안이 열려 맛보니까 그 뒤로 다른 거에 눈이 안 팔려요. 엘리사가 한 번 엘리야 승천하는 걸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세계 영안이 열린 이 기쁨, 이 확신, 이 즐거움. 그러니 세상 문제 엘리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앞에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산재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심을 본 자는, 한 번 맛본 자는 엔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한 지식이죠. 한 번 맛본 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 키울 때 절대로 처음부터 가공된 음식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이죠. 왜? 이유식 먹다가 이 MSG가 팍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가. 더 이상 이유식을 안 먹으려 해요. 물론 가끔 별종들도 있어. 우리 딸내미 예원이는 이유식이든 뭐든 있는 대로 다 먹더라고요. 한번 딱 맛보면 이전의 음식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싫은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닫아서 저 사람의 꼴보기 싫은 면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탓하지 말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배우자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 눈을 저 꼴보기 싫은 것에서 가려주십시오. 좋은 면만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중심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놈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 사람보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용서한 것 같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개같이 나를 찔러 쪼개는 저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혼쭐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안절부절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나라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는 마음 갖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정보 듣고 저쪽 정보 듣고 자꾸 국가가 이리저리 갈글갈이 찢어지고 나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잘못된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뒤덮으려는 수많은 공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북한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현실 세계에 넘어 여전히 신실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안해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땅을 덮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꼬입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때요? 대표적으로 야곱,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잖아요. 마침내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되퇴부 끊어질 때까지 혼난 뒤에야 정신 차리죠.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죠. 오히려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나중에 꼬이게 만드는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지식이 확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